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혼란과 혼돈인데 이제 PPT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뒤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천체에 이제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사진을 쭉 보다가 이런 사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에 발사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한 5개월 뒤에 이제 찍은 은하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거리가 한 7,600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7,600광년이란 그 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지 멀더라. 정확하게 거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멀더라. 이런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이제 설교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냐면 이게 전부 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이제 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가시적인 거리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별들인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를 하셨는데 자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목사가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늘의 많은 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닥칠 텐데 그 일들에 대한 대상은 누구냐면 이단은 저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세대는 가고 난 뒤에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과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상의 너머의 세계들을 과학은 하나하나씩 밝혀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대들 다음 세대들 신앙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별자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게 과연 신앙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이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나갈 것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진을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 양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신비의 가장 낮은 뿌리들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한계를 잊고 더 높이 날아오려다 하늘의 영광이 제압되지 않으려면 더욱더 절제를 유지한다. 칼빈도 그 시대에 이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절제를 해야 되고 겸손하게 창조의 능력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아마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 인간의 그 어떤 최상의 언어적 표현으로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 이거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나 살았는가.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자신은 박해자였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는 오직 값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신이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있었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말하는 은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은혜 한 가지와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 은혜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로마서에 가면 칭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칭의에 대한 문제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난 뒤에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은혜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구분해 보면
바울의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가와 동일한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바울이 사도됨의 그 역할을 했던 것,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바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란 사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하면서 바울이나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나오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거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나 우리를 부르신 거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 헤세드 교회죠. 여러 가지 단어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헨, 라하임, 헤세드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세 단어가 모두 일반적으로 은혜, 사랑, 뭐 인애, 자랑, 사랑, 긍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헤세드는 뭐 헤세드 교회 성도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계약과 같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교인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계약까지 내가 썼는 너희들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헤세드 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모든 법도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너희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한 부분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한국말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신명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그런 바람에 이 은혜가 굉장히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떨 때 보면 가치조차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았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받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데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7절에서 보면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것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했는 약속은 결코 어기지가 않게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한 확인까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까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구절이 설교가 사실은 잘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인데 여기 나오는 말씀이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와 공도는 여호와의 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이 의와 공도란 이 단어가 우리가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는가? 의와 공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다.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는 의와 공도를 해야 된다. 그 의와 공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여호와의 도, 나의 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의와 공도인데 이 의와 공도가 히브리어 말로 ጼ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우리가 미슈파트를 공도라는 해석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원어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공평이라고 이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 미슈파트와 쯔다카를 행해야 되는데 이 미슈파트는 무엇인가? 공평이다. 그래 쯔다카는 뭐냐? 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공평하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가 돼야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도 의와 공평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결국 의와 공평인데 이 의와 공평이라는 것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방향 설정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는 것이 은혜인데 너는 그 은혜 위에 눌러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흥의 시간들을 거쳤고 이제 그 부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침체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건 당연하게 다가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 그 본질의 근거가 시작이 바로 의와 공평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 일본 교회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 교회는 특히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앙의 본질들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일본 교회는 없다고 말씀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 교회도 아주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성장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도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속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 받았고 앞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으로 늘 고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보다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 내가 어떤 복을 더 많이 받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내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추구하는 나의 기도의 소리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기도문을 이렇게 써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고 내가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어쩌면 그 기도문 안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이제 수준을 결정지어 주는 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 주신 은혜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그 역할을 했을 때 그 은혜가 나의 은혜와 동일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문을 적어놓고 보면 제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 진짜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놓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괴롭더라. 어떨 때는 뭐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 이 괴롭더라가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것조차도 모호해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오는 나의 자책이나 죄의 문제를 놓고 내가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가? 사실은 저도 이런 은혜 문제를 놓고 늘 고민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서 시작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가? 좀 더 범위를 좀 좁혀서 보면 우리 목사들끼리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들 책임이 얼마나 많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성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내 역할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죠. 너무 사는 것이 바쁜데, 너무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의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 근데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가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기 연세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결코 안 쉽거든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놀러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주일 동안 맡은 일들을 해야 되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간 세상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내가 남들하고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뭐 잔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 입술로 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한국교회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공짜로 생각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곱씹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공짜란 말이죠. 이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샀는 것 같으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이게 공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결국 공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선물이라는 것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한 답례나 대가를 전혀 바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선물을 주면 반드시 대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느냐? 저 사람이 답례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답례를 해줄 수 있어야지 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만약에 답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고대 사회 선물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대 사회의 선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선물을 해주면 받는 사람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다 공짜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속에 너희들이 부어주신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의 선물의 개념과 성경의 은혜의 선물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선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모두 순종하는 삶과 거룩한 삶이라는 빛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그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지고 있는 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답례가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한결같이 보여야 하는 반응이다. 여기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순종과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가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해야 될 행위들은 무엇인가? 순종함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버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고 말하는 은혜라는 표현은 최고의 완벽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속한 극대화된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은혜라는 표현은 최고의 완벽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속한 극대화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몇 가지 신학적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충만성이다. 그러니까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이보다 더 큰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완벽한 단일성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받는 사람의 표현과 요구보다 언제나 먼저 주시는 우선성이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비상응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상응성에 굉장히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상응성이란 게 뭡니까? 상응한다는 것이 응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 상대방과 대화를 통하는 이런 걸 상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비상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또 선물을 하거나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거나 이런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나 이것을 위해서 네가 아무것도 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칼빈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된 모습, 성결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가? 그것은 비상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이 의와 공도를 행하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신앙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이 일에 내가 대가를 감당할 때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조차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열심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은혜 받은 후의 삶은 선한 행위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은 조건으로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으로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음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어렵단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전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당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에베소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노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이야기했을 때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가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있잖아요. 물리적 변화는 형태만 변하는 것 아닙니까? 화학적 변화라는 건 구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화학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만, 외형만 좀 거룩한 모습이 갖춰지고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의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외형은 어떻더라도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생각, 사고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철학에서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합니다. 동양철학에서는 변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화학적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화라는 것은 물리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근원적인 변화가 됐던 이야기죠. 화라는 것은 내가 지금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을 동양철학에서는 화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화라 이렇게 쓰고 있지만 동양철학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화된 존재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신앙적 책임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되었는 것이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화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과거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빛된 존재가 되고 소금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거 가능하다. 왜냐?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근원적으로 변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교회 와서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라. 자,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 너희들이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고난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보통 우리 일상 사람 분들 전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잘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럼 좀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런데 좀 살아보면 세상에서 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고난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잘 못합니다. 성도들보다 전도 잘 못해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가 오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오늘 세 가족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포기해야 될 것 많습니다. 정말 포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삶은 세상에서 사는 삶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했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도 고난을 받아라.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고난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기치 않는 고난도 만나고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고난은 또 없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평안만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다가오더란 말이죠.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얻고 내가 복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얻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고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오로지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임한 고난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나아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껏 이 땅에서 내가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나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존재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뭔가 다른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까지 되고 목사가 이렇게 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잘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밖에서는 정말 평안하고 온화한 얼굴로 말씀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시고 성경도 내가 꿰뚫고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골방에서 앉아서 독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혼돈된 상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죠. 혼란이라는 것은 혼합되거나 복잡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보나 상황이 서로 얽혀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혼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진적 의미가 있습니다. 혼돈은 무질서하고 조직되지 않은 상태,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조직 시스템, 사회 등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질서가 붕괴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혼란은 좀 일시적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 혼돈은 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단어 차이는 뭐 혼란은 일시적,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한 좀 차이를 좀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장시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회복할 길이 별로 없다. 그것이 바로 혼돈의 특징인데, 문제는 이 혼란과 혼돈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란이 지속되게 되면 혼돈의 상태가 온다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 신앙에 그대로 한 대입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나의 안전한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것을 내가 추구하다고 계속 가다 보면 나의 신앙은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지, 그 상태가 되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다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내가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교회 가서 복 받으세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혼돈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의심과 내가 세상 것을 자꾸 유혹에 추구하다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 나의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없는가? 이럴 때 만약에 넘어지거나 헷갈려하는 상황이 된다면 혼란의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나에게 부담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의 신앙은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뭉뚱그려서 교회에서는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들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취지와 목적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수준의 모습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 목적을 위해서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이 혼란과 혼돈의 상태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그 고난에 대해 가지고도 내가 굳건히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열심이 단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함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나가야만 극복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용이란 책에 택선 고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물의 이치를 정밀하게 관찰해서 선한 것을 택하고 그것을 굳게 지킨다. 이게 좀 더 중용의 복잡한 의미겠습니다. 이게 성이란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좀 설명을 하면 성은 하늘의 도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도다,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선을 택해야 된다. 옳은 것을 택해서 그것을 계속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중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걸 그대로 갖고 와보면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만 우리는 혼란과 혼돈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고 신앙의 근본 목적,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 드리지만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꼭 명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놓으면 원래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선을 택하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조직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혼란과 혼돈의 상태, 결국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 그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는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뭐 몇 년 뒤에 과학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왜 과학이 두렵냐면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개념인데 그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의 기사를 가지고 천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청년들은 교회 다 떠날 겁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을 신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의 방향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1장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장에는 인간에 대한 타락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은 원복이라고 이야기하고 2장은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장이 1장보다 먼저 발견이 되었어요. 선지가 먼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창세기를 편집을 할 때 먼저 된 것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편집하는 사람들이 늦게 된 1장을 먼저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안에는.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넣어놓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먼저 하셨다는 이야기. 죄의 개념은 그 뒤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어느 청년들이 문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시기가 다른데요. 그러면 먼저 된 시기 문서를 제일 먼저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대답이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모르면. 그런데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선택받은 자로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결과에 대한 내가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신앙적 거룩의 신앙적 책임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혼돈 속에 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섯 유영모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좀 의아해하겠습니다만 유영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염제신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늘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공을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에 그것은 걷어질 것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기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몇십 년 안 남았겠지만 우리 저 10대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지금 광기의 시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야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늘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10,000명이 있던 뭐 10만 명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그 역사는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치의 발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의 방향이 혼란과 혼돈 속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염려돼서 교회 문 밖을 나선과 동시에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입은 옷 그대로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늘 새로운 존재임을 아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흙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는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늘 아버지께서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 신앙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